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차로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라.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말씀 듣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고 여기 옆뒤로 앞뒤로 머리로 끄떡끄떡 인사 좀 나누시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마스크 쓰니까 전부 다 똑같아 평준화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0석 예배당 의자의 300석 미만의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에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널널한 것 같아요. 20명까지인데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기간 확진자가 더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련인들 지난 주간에 좀 열심히 작정 기도했는데요. 목자 단톡방에 보면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인증샷 찍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아주 열심히들 하셔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전 세계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정도로 열심인데 목자 공예가 아니시더라도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 중에 한 타임 여러분이 시간 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은 그 힘이 더 모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믿음의 우월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믿음의 우월주의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보다, 당신보다 낫다, 더 뛰어나다 하는 이러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참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우월주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나중에는 바리새인처럼 돼요. 믿음도 없는 것들, 저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하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견도 사실은 믿음 가득한 의견은 아니에요. 그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고기를 씹을 수 없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듯이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세리형, 바리새인형. 어떤 형이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세리는 그 당시 죄인들이었어요. 죄인하면 세리였습니다. 남자로서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성경을 연구해서만 성경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더군다나 히브리니까 히브리 성경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어요. 뭐 달달달 다 외웠어요. 또 그렇게 산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제일 싫어하셔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은 많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행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많이 모를지라도 하나하나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버지 나는 저 죄인 저 세대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최소 11조도 드리고 나 이렇게 합니다.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죄인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믿음이 최고로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끌어안고, 믿음이 좋으면 부드럽게 안고, 믿음이 좋으면 일으켜주고, 믿음이 좋으면 격려해주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기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우월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 변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눈을 보니까 벼가 막 노랗게 가요. 익기 전에는 빤빤한 녀석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던 녀석들이 막 숙여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도록 힘씁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다윗의 연속설교가 됐는데요. 오늘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 참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았을까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죄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 참 궁금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디 나오는 기도 내용이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시련.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시련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이 시련은 견뎌내기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이 연단이 되어서 인격이, 이렇게 모나던 인격이 잘 다듬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듬어진 줄 믿습니다. 이 고통, 연단을 받아야 이게 여러분 자연석이 좋긴 하지만은 자연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이게 시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적인 갈등,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끝이 뭐냐, 넘어가면은 범죄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보다도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제시대 때는 감옥에 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감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유혹거리밖에 없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련의 때에는 죽을 길을 넘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시련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왕이 되고 사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야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2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 다윗이 일상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보통 사람이 잠자리에서 침상에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요? 아침이잖아요. 근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고, 예? 편안해지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나아지니까 영적인 것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지개도 한번 켜면서 이제 바람 쓸 때에서 왕궁 옥상에 이렇게 바람 쐬는데 어떻게 눈에 띄는 딱 있었어요. 남의 집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남의 집 딱 눈에 띄는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우리나라만 내시겠죠. 밑에 있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끌어들였어요. 그리고는 성폭행하였어요. 보냈어요. 얼마 뒤에 소식 들어보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왕이 성폭행을 했는데 임신을 시켰어. 이 들통나게 생겼어. 근데 알아보니까 남편도 있어요. 그 남편이 자기 부하장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꾀를 낸 것이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지금 막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장수에게 휴가를 냈어요. 왕이 특별 휴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특별 휴가를 냈어요. 왕에 의해서 특별 휴가를 쓰기 엄청난 대접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고 자기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왕이 준 음식을 먹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동료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마 가지 못하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하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왕이 들어보니까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잘못을 덮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틴탕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가자라. 근데 또 집에 가지 않고 또 그렇게 잠을 잤네.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야전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 사람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교서를 내렸어요. 우리아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인지 뭘 가지고 모르고 그냥 그 총사령관 야전 총사를 딱 갖다 주고 야전 총사를 보니까 아이고 이놈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네. 그래서 전쟁터에 그를 보내가지고 제일 치열한 곳에 전사시켰어요. 감쪽 같지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부하장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은택이잖아요. 왕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불러들였어요. 사람들 볼 때 은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묘한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요즘 말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에요. 위력에 의한 성폭행.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예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차마 이런 죄를 저지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읽다가 여기 오면 충격을 입어요. 저도 충격을 입었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 세상에 뭐 이거 욕이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 나오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렇지. 그래 여러분 나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의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하 장수의 아내 성폭행을 하고 그걸 덮개서 부하 장수를 죽여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높은데 오르면 오를수록 그 유혹은 더 많아요.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참 어려웠을 때, 가난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생활이 나아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뭐 주일 오전 예배만 겨우 나오고 물질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먹을 것 갖다가 목사님 입에다 넣어주던 사람이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벼슬 되는 거 봐요. 그러다가 바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아 이게 뭐지? 그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왜? 믿음에서 떠나니까.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할수록 주님 앞에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을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힘이 주어질수록 그 힘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준비하시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런 일이 다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감춰져나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감춰졌어요. 예? 우리 바시바를 거둬들였으니까 야 왕이 큰 총애를 베푸셨구나. 얼마나 부하장수가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으면 그 아내를 거둬들였을까. 굉장히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지도 올라갔을 거예요. 지지도 여론조사하면은 와 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아는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은성 무공 훈계 하나 딱 달아주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딱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라. 가서 이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가지고 왕이여 내가 어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나쁜 놈입니다.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식구라고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만 물고 뜯고 빨고 그냥 접시에다가 내가 마시던 물 그 양도 주고 뭐 안고 잠을 자고 이렇게 애지중지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지 부자가 자기 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빼앗아서 양을 잡아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 이런 놈은 당장 좀 속된 말로 쳐죽이 된다고. 이 속된 말을 그랬어요.
이런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고 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인했어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이거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왕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10대부터 도망다니고 이렇게 아주 30세 여러분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37살에 이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 먹고 살만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한 고비를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고, 때로는 그 살기 위해서 미친 차가 침을 흘리고 다니면서 여러 머리를 흔들고 침을 미친 차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왕이 됐어요. 평생 동안 쌓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 까닭은 평생 쌓은 명예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그 숨기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더 많은 잘못들이 폭로되다가 그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미투 운동이 한때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연극계, 영화계, 예능계, 체육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 한 분, 고모 시인, 극작가 이윤 정계, 제가 정말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참 멋있겠다 하는 아무개, 오거나 가거나 말거나 우리 서울특별시 시장, 여러분 가장 비겁한 것은요, 목숨 자기가 끊는 거예요. 대가를 안 받으려고. 그 다음에 비겁한 것은 변명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지, 이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대통령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시인한 사람 몇 명 봤어요? 눈 뜨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죄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칼이 영원토록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칼이 영원토록. 11절에서 12절 보면은 13장에 불어닥칠 앞으로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세바 사에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13장 내일 새벽부터 이제 새벽기도 읽는데 보면은 그냥 그 집안에 이제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칼로 찌길러 죽이질 않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냥 백주 대낮에 여러분 성폭행을 하지 않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범죄는 순간적이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역시 참 훌륭하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한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막 계속 늘어나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10손가락이 하나 5손가락 꼭. 이 정도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좀 노력합시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 드러나거나 숨기하지 말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건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윗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질 자신이 있어요? 어때요? 죽을 때까지 죄 안 질 자신이 있어요? 우리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는 있어요. 이건 우리 선택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용기 있는 자 되시기를, 용기 있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한 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진실이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력한 성폭력과 그 다음에 살인교사라는 큰 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성폭행에 의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 치셔서 병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늘 나이 많은 신하들이 말입니다. 임금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은 삽수시합니다. 나라에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들어가지 나오질 않을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신하들은 여러분 안절부절 불안하겠습니까? 왜 다윗이 금식했을까요? 22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왜 금식했어요? 아이 살려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하여나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금식했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이래되는 날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수근수근할 뿐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네, 임금님 죽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복을 씻고 의복을 정지하고 먹을 것을 가져온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님? 내가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 때문에 아이가 병들었으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두가셨으니 이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스바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보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다윗이 일주일 동안 막 울고 난리 났구나 생각하는지요. 모르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회개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기호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가슴 저리도록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나와요. 시편 32편에도 회개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잘못을 쳐놨고 그거 숨기려니까 막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강물에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죄 고통이 컸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타니나이다. 시편 51편의 대표적인 시죠. 시편 51편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보면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얼마만큼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또 불쌍히 애처롭게 여기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되면은 아이가 잘못해서 불러와. 너 잘못했지? 아니요. 버텨. 그래 때려요. 누구 마음이 아파요? 많은 아이 마음도 아프겠지만은 때리는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한 대 두 대 얻어 맞았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 엄마는 찢어져요. 다시는 그러지 마. 감싸줘.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거기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죄든지 그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흰옷 입고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외출 나가다 보면은 뭐가 묻어있어요? 안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묻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밤에 하고 또 입지 뭐 이러나요? 뭐가 묻었어? 세탁하잖아요. 우리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또 씻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혹시나 행여나 잘못했을 때에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누리며 사는 방법은 회개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